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을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라는 찬송가의 본문이 되는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강수량이 작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일교차가 심해서 동물이 살 수 없어서 이 땅에 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는 맹독을 가진 뱀이나 독성을 가진 전갈이나 이런 류의 동물들 그리고 또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백합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이 아니고요. 비가 온 후에 순식간에 대지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꽃을 피우고 대지를 덮어버리는 작은 이름 모를 들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그 원래의 의미가 더 이해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핀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대지를 덮어버리는 작은 꽃들, 특별히 노란 색깔의 꽃들인 거죠.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산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요단 그 갈릴리 동편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네 개의 지역이 우리가 본문에서 나왔었는데 묵상한 본문에 이미 나왔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풍성함을 자랑하고 또 상징하는 어떤 네 개의 단어 지역에 대한 단어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갈멜은 풍성한 산림지대, 특별히 상수리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샤론이라고 말하는 부분,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김제평화와 같이 어떤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에 여기에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손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동편에 있는 땅은 이제 목축과 어떤 산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보통 갈멜과 바손이 같은 맥락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묵상했던 데서도 레바논, 그 다음에 사론, 갈멜과 바손 이런 바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이 자연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곧 아름다움을 보이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자연 속에 나타난다. 광야에 꽃이 피고 땅이 풍성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데 약한 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약한 손은 밑으로 축 처진 손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고개를 숙이고 팔이 정상보다 훨씬 더 길게 땅 쪽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딱 이 약한 손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떨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리 무릎이 후들거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곧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이런 저혈당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우리의 몸의 흔들림, 그런 것을 연상해 보시면 이야기, 그리고 겁내는 자들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낭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거하게 될 때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통치 아래 피지배인으로 또 노예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낭망하고 낙심하는, 하나님 우리를 과연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 이런 질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신다. 그리고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건데요. 갚아 주신다는 건 신원한다는 거죠. 위로하고 너희들 들어주시고 위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보복한다는 거고 갚아준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그 차이를 평등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빚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준다고 했을 때 그 빚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이 보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 평등을 회복해내고 정의와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이라고 이야기 풀어 해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실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있죠. 이 패역한 백성, 자식 이런 표현을 쓰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맹인의 눈, 못 듣는 자의 귀, 저는 자의 발인 거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의 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과 귀, 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어떤 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거죠. 영혼과 우리의 몸을 다 회복되어지고 전인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연이 노래할 때 그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 그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내라. 그가 너희를 전인격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라고 말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고 무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단순히 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소나기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임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거라고 할 때,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강수량의 문제가 한 번의 우연에 발생한 소나기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항구적으로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도 소나기처럼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있고 시내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뜨거운 사막은 신기루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뜨거운 사막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은 신기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신기루는 사람들이 가짜 오아시스를 보게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가짜 오아시스가 변하여 진짜 오아시스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이 변하여 거기에 원천인 거니까 물이 솟아나는 게 결국은 이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부분과 다시 연관되어지는 거죠. 원천이 돼서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가 흐르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소위 말하는 발원샘이 있게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 진행되어지죠. 이제 들깨가 눕던 곳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제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만하고 물을 얻고 또 뭐 이렇게 생명들이 얻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락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있고, 더해지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큰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은 본문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 속에 똑같이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을 지나가는 이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지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사자나 짐승이 없는데 금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그쪽으로는 아예 올라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방패를 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큰 길, 거룩한 길,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다니게 되는 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 징계의 기간 동안에 남겨진 자들, 숨겨진 자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결국 이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걸어오는 길,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의 시작, 그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길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미지를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세컨 찬스의 그 기회를 받고 회복해 내려고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슬픔과 탄식 이야기가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온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광야가 아니라 낙원이며 거룩한 대로이며 거룩하고 속량받은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걷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묵상 포인트입니다. 묵상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렇게 제 삶에 대해서 리플렉션하고 제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나누는 교우님들은 이 교우님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좀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나타난다. 그의 위대하심은 그분 안에 숨겨져 있지 않고 만물 속에 드러난다. 겸손한 자의 눈은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귀는 이 아름다움의 노래를 듣는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은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소나기와 폭풍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은 광야에 비가 내린 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의 향기와 흔들림을 통해 노래가 된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광야가 메마른 땅일 때 이미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노래를 듣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의 삶의 환경과 자기 백성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풍성한 생명의 가능성을 실현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내 삶과 교회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둠이 길면 잠들지 않을 수 없고 시련이 길면 낙심과 포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길어지면 그의 백성들은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 인생의 사막을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걷고 있을 때에 한 모금의 생수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나를 위해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 기도한다. 단순한 시한부 종말론이나 도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신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이며 총체적이다. 영혼과 몸이 함께 인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몸과 영혼을 모두 만지고 회복하실 것이다. 인간의 삶은 관계와 물질의 통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또한 관계와 물질의 회복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귀복신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대상에 관한 것이 문제이다. 이 축복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위한 기도이다.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이 그의 남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자신의 초소로 인도하는 날, 그들의 머리에는 영원한 기쁨과 웃음이 있을 것이다. 이 웃음과 즐거움은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다. 탄식과 슬픔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 때라고 하는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 삶의 척박함이 비옥하고 넉넉한 소출을 내는 평야가 되고 삶의 잦은 폭풍이 잔잔한 바람과 비로 바뀌는 날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실 이 날을 기대한다. 다만 이 구원의 날, 구원의 풍성함의 흔적이 희미한 흔적이라도 내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조금 경험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찢어져 버린 천국의 휘장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광채를 보고 그 광채를 경험하고 또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머리 위에 놓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믿음이 머리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경험이 가능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또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놓이고 영원한 즐거움과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힘이 지금 여기에서 또한 경험되어지기를 또 경험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는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척박하고 수고하고 흘린 땀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삶에 서서히 지쳐가고 낙심하며 삶의 의미가 생존이라고 말하는 절대 빈곤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요즘에 하나님의 회복, 풍성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에 있을 대로 거룩한 길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결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탐욕과 착취에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고 위로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인해 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대로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갈급한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